성령이 감동하시면 한 번 더 이사야 설교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이사야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오늘 이사야 4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10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천천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심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더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를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애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로 누운 곳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월달이 되면 제가 좀 어느 특별한 분을, 저와 관련된 특별한 분을 생각합니다. 예, 아버님입니다. 예, 아버님이 2010년 2월 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로로 사시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2월 달이 되면 제가 이제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아버님을 태어나서 2010년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같이 지냈지만, 내가 아버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님을 내가 알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나하고 같이 앉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 번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자라면서 내가 본 거, 그거 가지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주변에서 어머니나 주변 지인들이 이야기해 주면 제가 그걸 이제 듣고 기억하다가 조합해서 아버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제가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 날 저희는 그 장례식이 참 은혜 가운데 장로님으로 사시다가 부름을 받았지만 많이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셨지만 사실은 교회장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장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 아주 큰 공을 세웠거나 이제 신앙인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런 일을 했을 때 원로 장로가 돼서 그러니까 20년 이상 또는 평생을 교회에 봉사했을 때 교회장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본교회는 아니었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목사 아버님이니까 감사하게도 당에 저는 이제 반대했어요. 그냥 가족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아버님인데 그 말을 참 장로님들이 그때 감동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을 키워주셨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교회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치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손님들이 오기도 했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제 친구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본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이제 그 순서를 맡아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순서를 맡으셨던 그 장로님이 중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몇 분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우리 아버님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기도문을 쏘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들으면 우리 아버님이 날개 없는 천사였구나.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우리 그 동생인지 형님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해 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자기 인간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버지를 겪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투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무서웠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자상한 아버지였으면 늘 자상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쳐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그냥 막 사건 일으키면 아버지는 늘 뒤치다꺼리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더 뒤치다꺼리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더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개념이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 존재를 자기의 이해의 깊이와 넓이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오늘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제가 히스기야를 쭉 설교하면서 이사야를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뭐 전부 다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장 깊게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야가 이해한 이사야가 해석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독을 많이 하는데 청독을 어디를 많이 하냐면 시편을 제일 많이 하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황폐되고 이 노역, 전쟁과 같은 삶에서 구원을 얻고 치료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려 66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의 해석이나 이사야의 신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군지를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받은 말씀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가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다르죠.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도무지 인간이 썼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령하고 그 깊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이사야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사야가 너희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사야가 전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라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누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럼 앞의 내용은 이사야의 신학이나 이사야의 선언이나 이사야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봐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집약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할 때 우리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분이 더 가까운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와 같이 있던 인간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 제일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죽음이 뭐냐?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뭐냐면 야 세상에 내가 너하고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거요, 현재요, 미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거에도 그랬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미래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돼. 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셨고 보고 계시며 계속 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을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보셨고 보고 계시며 계속 보실 것이다. 이 말을 다시 쉽게 말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지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멀리 계시다가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어야 그냥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그냥 한번 네가 소리 질렀니?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관심의 주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겠어요? 창조물을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보시겠어요? 우주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주도 주장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너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절대 다른 곳을 보시지도 않고 보신 적도 없고 다른 곳에 계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잠시도 24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옆에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안에 계신 거예요.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걸 다시 깨달으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 우리의 행복,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디에서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궁핍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황폐와 노역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궁핍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황폐와 노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태와 상황에 해결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제는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적극적이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중지하신 적도 없고 계속 강도를 더해가고 계시고 한 번도 뒤돌아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 환경의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물질의 문제든 무슨 인맥의 관계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절대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은 네 가지를 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방향성. 잘못된 데를 바라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리턴, 방향을 바꿔라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외의 방법을 찾고 있었음을 전제하면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를? 자, 우리가 어떤 전문인을,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개인을 바라보고 도움을 얻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과학과 그 의술과 그 모든 것을 다스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갔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과 기술과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건너뛰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누구를? 그냥 사람을 바라보고 의술을 바라보고 과학을 바라보고 문명을 바라보고 시스템을 바라보고 인맥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히스기야가 망신당했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 돈 갖다 바쳤죠. 여러분 엉뚱한 데 갖다 돈 갖다 쓰니까 산헤립이 그래? 너 돈 많구나. 그럼 내가 더 걷어갈게. 내려오잖아요. 인맥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헤립이 애굽을 아예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리랴? 그 말이 누구로부터? 히스기야가 잘못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았다면 그거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른 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빼고. 바른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바른 말 해줘서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은 일단 반항하거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세 번째가 뭐냐? 야 지금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고 그래서 이건 큰 문제를 일으킬 텐데 위험하다. 위험성을 얘기해. 빨리 위험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네 번째는 뭡니까?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의 내용을 보면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이 지금 내가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협박하고 겁주는 거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얻은 축복, 하나님 없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이것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셨고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늦게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빨리 돌아올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거두신다고.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보라라는 것을 제가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보라는 것은 뭐 어떻게 생각과 심령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가시적 비주얼로만 보지 말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으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을 좀 하라 그 말이 하나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생각부터 하세요?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발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포기할 때 됐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져요. 누구 생각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누가 도와줄까? 아니, 하나님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아무것도 시작하면 안 되고, 기도 없이 일을 진행해서도 안 되고, 기도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느헤미야처럼 응답을 주셔서도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생각으로 늘 충만한 사람에게는 악한 영의 역사도 세상의 유혹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공격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이 능력으로 거룩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비거룩이 떠나간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믿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으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에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바라보리라. 그러면 모든 처절한 황폐도 노욕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황폐해졌어. 네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인간관계가 만신창이가 됐어.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만신창이가 됐어. 그걸 해결하려고 전쟁 같은 노욕의 삶을 살았어. 맨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냥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바라보리라.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면 무슨 이사야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서 그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형편을 더 잘 하시는 분이고,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린 것보다 더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룩이란 하나님이 바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 여기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게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의 환경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말이 안 나올 때 여러분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주님 이름만 불러도 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나를 바라만 보셔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실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너와 세상이 결과로 알게 하리라. 이건 누가 이사야가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너와 세상의 결과로 알게 하리라. 결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나는 너희의 나를 향한 믿음의 인내를 반드시 보게 해줄 것이다. 버텨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요, 우리 홍 집사님하고 목요일날 교제하면서 그 얘기했죠. 신앙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오늘 하나를 더 나가십니다. 인내할래 포기할래. 인내할래 포기할래. 환경은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그 묵상 그 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인사이트가 오면 그냥 쪽지에다 붙여놓은 게 집에 뭐 그냥 저 컴퓨터 앞에 그냥 다 쪽지가 너무 많은데, 여기도 제가 몇 개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참아내세요. 참아내세요. 거기다 화내고 울고 그것 때문에 소리쳐야 아무 해결 없어요. 그냥 믿음에 인내.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응하리라. 반드시란 말을 쓰셨어요. 반드시 보응.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믿음 때문에 네가 핍박받는 거, 믿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끌고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인내로 그걸 해내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여호와는 부르짖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따라합시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강한 자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질병이요. 세상의 권력자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 제국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11절에 보면 목자로서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끝난 거 아닙니까? 목자는 포기하잖아요. 목자는 양을 평가하는 사람들에서 목자가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구하면 내가 강한 자로 임할 것이고 내 팔로 다스릴 것이고 믿음에 대한 보상을 목자로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특별히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왜 이 말이 나왔냐?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18만 5천을. 근데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협박 문서를 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너희들이 이미 경험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됩니다. 18만 5천이라는 지금으로도 어마어마한 대군을 그 당시에 중동을 다 쓸어서 블레셋이고 레바논이고 애굽이고 아수르 산헤립 앞에 남한한 국가가 없어요. 딸랑 예루살렘 하나 남았다고요. 이게 무슨 산헤립자 보면 예루살렘은 성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로도 안 보여. 이미 끝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궁을 여기시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 18만 5천이 하룻밤새에 다 죽어버려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열방이 무엇일지라도, 돈이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일지라도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nothing, worthless, less than nothing.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한국 성경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 해석을 보면 열방은 존재하나 안 하나 아무 관계가 없다. 왜?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며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능과 유한이 어떻게 싸웁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망이 너희를 이기겠나요? 완벽한 환경과 요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은요, 훈련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훈련이 셀수록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은혜를 구할 때는요, 큰 훈련을 받을 생각도 하세요. 모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권하지 않겠어요. 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던 40년은 좋았지만 몇십 년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80이 될 때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자기 재산도 없는 거야. 그냥 그 노인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 훈련을 이겨내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그를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세요. 20대 때 이미 중동에 적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30살 될 때까지 10년을 이 동굴 저 동굴에서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포기하고 꺾여지고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것을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불병걸 타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건 죽지도 않아. 아유 여러분 성경 보면 참 잠언도 그렇고 전도 악인들은 시편도 그렇고 악인들은 죽지도 않아. 더 잘 되는 것 같아.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거기에 끄떡이는 분들만 아멘입니까? 속상하잖아요.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하고서 해답은 딱 목사님 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나는 여러분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라고? 응답하시고 큰 것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기로 한 믿음의 인내 버텨내시면 하나님께서 훈련했다. 어휴 목사님 그러면 다윗 10년 동안 여러분 그 10년을 하나님께서 9년으로 8년으로 7년으로 6년으로 6년부터 하면 나오네요. 2년으로 1년으로 히스기야처럼 즉각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인내에는 반드시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nothing이다. 두 번째는 원문을 보면 없는 것 같이 가치가 없다. 숫자, 규모, 힘, 능력. 목사님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없는 것 같이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가치를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 쟤는 가치 없어. 저 회사는 가치 없어. 근데 믿음의 인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가치 있어.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게 원문의 뜻입니다. 이거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무수할지라도 물에 떠오르는 먼지 같기에 크고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죄인에게는 벌을 배나 주시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를 보응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정 복잡하고 모를 것 같아. 그럼 비교해봐라. 네 믿음의 수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열방 나하고 비교해봐라. 열방이 나 이기냐? 못 이긴다. 세상의 질병이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이 그렇게 많아도 무수할지라도 물에 떠오르는 먼지 같고. 왜? 하나님은 크고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죄인에게는 벌을 빼놔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해석한 것, 이사야가 신앙 고백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이사야 40장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이 말의 신학적인 해석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분이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 안 된다. 12절에서 14절, 15절에서 17절. 하나님과 국제 권력과 비교해? 그래서 국제적인 그 국가들이 나보다 셀 것 같아? 아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과 우상과 비교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것도 이게 웃기다. 21절에서 26절.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답답하고 속상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친히 나를 바라봐라.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내가 큰 권능과 능력으로 내게 임하리니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이 방법 추구하지 말고 나를 봐라. 말이 안 나오니 나를 봐라. 여러분, 이게 배려입니다. 말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여기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됐습니까? 퇴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구해보세요. 반드시 세우십니다.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왜? 잘못된 걸 다 걸러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상황과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전능하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것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치료가 일어나기를, 회복이 일어나기를, 큰 기업이 일어나기를, 큰 일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실 텐데 딱 3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빈틈도 없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바티칸처럼 화려한 대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연약한 채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